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일째 되는 귀한 새벽기도의 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힘있게 세우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며 그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와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나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문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27편입니다. 어, 27편 다 귀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오늘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죠.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긍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 이 시를 지었나,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궁에서 도망하여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이 있고요. 또는 다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 그 절박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의 삶 가운데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간구하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한 절씩 같이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희 교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적인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여러분이 조용하게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좀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누구에게도 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사람에게 소리 지르거나 사람에게 화를 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그 소리에 들어있는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다윗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아시고 그 부르짖는 아픈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참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전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불쌍하다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옛날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많이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 속에 이 불쌍하다는 단어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다 같이 불쌍한 거예요. 이 다 같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불쌍하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참 이게 우리 아픈 현실이죠. 세상은 점점 잘 살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제는 그 불쌍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불쌍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이 불쌍하다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애통함과 억울함과 아픔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얼굴이란 단어가 뭐예요? 얼굴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은 이 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형태. 근데 그 형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링컨 대통령이 그랬나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단순히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마음 전체, 그분이 갖고 있는 관심의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지금 쏟아지고 있고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이에요. 내 눈이 그를 향해서 측은히 바라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심령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나와 너 사이에 있는 이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본다라는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 얼굴을 찾아라, 내 마음을 두들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인 줄 내가 압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그리고 내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고 찾으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들어서 그 마음을 내게 기울여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지금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말은,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은 두 가지예요. 화가 나서 얼굴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모른 채 하고 버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도 똑같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쳐다도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느끼는 그 은혜를 이렇게 다윗의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면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최고의 소망,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킵니다. 내가 믿었던 내 인생은 반드시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걸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세우고,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오히려 나를 더 나락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조금만 마음이 힘들어도 기운이 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고 그것을 잃어보라고 많은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만날 수 있고 그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당연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고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오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고 그 도움 속에 주님을 붙드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2014년도에
미국에서 드랍박스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국에 와서 한번 봤는데 다큐멘터리예요.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냐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아이를 살리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게 500만 명이나 봤습니다. 서울 난곡에 있는 그 주사랑 공동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고아원과 같이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앞에는 그 미혼모들이 또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들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베이비 박스를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이 목사님에게 한 번은 어떤 여인이 거기다가 교회 앞에다 아이를 두고 간 것을 보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 베이비 박스 안에, 그 상자 안에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간다 그래서 드랍박스라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이 영화 본 게 한 2015년이었으니까요. 무려 약 946명의 아기가 자기네 집, 그 교회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아이가 버려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진짜 사람도 아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엄마들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아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에 아기를 살리려고 둔 최후의 선택이 바로 이 베이비 박스 안에 아이를 놓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의 이름과 그 아이의 상황과 생년월일을 적어놓고 가는 것이다. 그 아이를 두고 간 엄마들하고 자기가 여러 번 만났는데 한결같이 그 엄마들이 죽으려고 하다가 그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하다가 이 베이비 박스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으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것이 나의 최선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엄마들이 거기다 편지를 써서 놔두고 가거나 목사님 앞에 울며 고백하며 아이를 맡아달라고 고백하는 엄마들을 자기는 수도 없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굉장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배에서 나온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을 나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무정하고 매정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엄마가 아이를 그 박스 안에 놔두고 갔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 베이비 박스 안에 담겨있는 아이는 그 엄마의 사랑이 담겨있는 선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니까, 아니면 이 시대 속에 그렇게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렵지만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베이비 박스를 사용하는 엄마의 심정이 어쩌면은 이 현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어서 죽지는 못하니까, 차마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렇게 부르짖는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아들에게 쫓겨나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충분히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 형을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였는데
그 아들이 갚은 것은 배신과 반역이에요. 패역과 그리고 폐륜입니다. 여러분, 그걸 현실로 만났을 때 이 다윗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신하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가 있고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의 심정이야말로 오늘 자식을 버린 정말 절박한 부모의 심정처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마지막과도 같은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인간적인 약함과 수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영광을 돌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속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 잊어버리고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어려움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제일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많은 매스컴들이 신문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렇게 저 사람을 괴롭히고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악합니다. 큰 죄, 작은 죄, 많은 죄, 적은 죄, 남에게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그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도 마찬가지죠. 큰 문제, 작은 문제, 많은 문제, 적은 문제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최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얼굴을 돌리지 않는 사랑을 만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붙들어 다시 한번 새 아침을 만나고 새 영광을 만나는 그런 회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